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사는 이 남가주는 이제 한여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벌써 온도가 거의 100도 가깝지 않나 할 만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로마서 강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벌써 2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그러면 벌써 저희들이 6개월을 훨씬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짧은 책을 가지고 1년 넘게 과연 공부할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년을 매주 한 번씩 2년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 그래도 이걸 좀 더 짧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탁 손으로 잡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된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그 한국의 과거에는 가짜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짝퉁, 한국 가면 가짜가 많다, 이런 소문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의 한 가게에서는 참기름을 파는 가게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정말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얼마나 이 가짜가 많았으면 여기에 4번이나 정말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고를 때 세계 사람들의 그 취향, 그 질문이 다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가격을 묻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가격보다는 내구성을 물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과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내가 사실은 또 세계 유행의 첨단을 가는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최신 유행이냐, 이걸 묻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에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건을 살 때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은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때 그 경제가 한참 일어나던 그 시대의 그 기업가 중에 사실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중앙정보부의 꽤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문술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미래기업이라는 것을 창업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중앙정보부에서 쫓겨나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아직도 젊은데 내 인생을 멋있게 살릴까? 그러다가 이분이 금형, 이제 말하자면 기계를 가지고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어떤 그 틀을 탁 찍어내는 그런 기업을 인수했답니다. 처음에 이 인수를 하려고 서로 이렇게 그 기업에 관한 그 재정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인수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부도 위기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때 이제 용감한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그 파나소닉에서 이제 그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 때였는데 자기가 파나소닉에 가서 수백 대의 그 전자레인지를 탁 본 다음에 우리도 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세계에다가 선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싼 값에, 파나소닉보다 훨씬 싼 값에 동일한,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질의 이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탁 클릭이 된 독일 기업이 생겼어요. 독일의 그 바이어가 와가지고 바이어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정말 그런지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2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어떻게 아직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파나소닉에 가서 수백 대의 그 전자레인지를 사가지고 이제 이것을 다 조립해가지고 쫙 펼쳐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것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 속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검사를 통과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후에 이제 그 처음 완제품을 이제 수출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밤을 새우는 많은 여러 날의 노력 끝에 결국은 그 파나소닉과 같은 그런 그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정말 독일로 수출을 하게 됐어요. 굉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그런 고생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그 생산하는 그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팔게 되면서 이 사람이 미래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창설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자기의 그 미래 기업에도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자기에게 속한 돈 500억을 모아가지고 카이스트에다가 이것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카이스트에 가면 이 사람의 그 정문술 빌딩이 있다고 해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어두웠던 한때를 보여주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게 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요한 웨슬레가 그가 설교한 그 설교를 다 모아놓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 중에 그분의 그 설교집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떻게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찾아봤더니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차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면서 그 다는 볼 수 없어요. 그 중간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로마서에서 다룬 죄사함, 칭의, 성화, 성령, 그리고 양자됨, 생명, 그리고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로마서와 관련된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어디서 뽑아온 것이냐. 로마서 8장 9절에서 뽑아왔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에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사실 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때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He does not belong to him.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이 말은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 쓴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디옥.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시작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한 다음에 끝에다가 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실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 자기의 그 복음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쓰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연합한,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 분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 주석책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혹은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공헌 자체가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에게 속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구절에는 심각한 경고가 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생애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한 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개의 표가 나옵니다. 어떤 표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의 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표로서 안식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의미로서 그것을 기념하는 표로서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참 제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근데 무엇으로 인을 치십니까? 거기 보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 보증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라본. 근데 그건 뭐냐면 다운 페이먼트. 여러분 집을 살 때 어떻습니까? 계약금을 걸지 않아요? 계약금을 걸어야만 그 집을 여러분께서 한 달간 혹은 한 달 반 동안 그것을 페이오프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무엇을 인을 치신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오늘 받지 못하시거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열망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은 주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맛봤지만 잃어버리고 성령의 그 지배를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슬픈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10살에 서울로 이사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지시지 않고 7 그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제가 어릴 때는 그 가난한 집에서 사느라고 사실 뭘 하나 좀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축구공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러는데 축구공을 결국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뭘 가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장난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사는 저희 동네에는 겨울이 되면은 우리 또래 아이들이 뭘 하느냐면 그 다마치기, 구슬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슬이 막 형형색색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도 새로 사면 그냥 그 색깔이 투명한 데다가 영롱해가지고 참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여러분 돈이 한 푼 없어도 그렇게 배부르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재주는 제가 사실 운동신경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리 측정 능력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사실 골프를 아예 안 쳐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저희 때 그 제일 잘하는 그 구슬치기가 뭐냐면은 삼각형 안에다가 구슬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3개 혹은 5개씩 놓고 이제 한 10m는 뭐네. 한 7m 정도 이렇게 떼어놓고 거기다가 구슬을 던져가지고 그 삼각형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는 그 일을 이제 구슬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했느냐면 있는 거 다 잃었습니다. 원래 없기도 했지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구슬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부러운 듯이 구경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집에 사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그 당시에 아주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장래가 촉망돼요. 제가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제가 참 보면서 부러운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은 항상 그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디시플린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 친구들하고 잘 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구슬을 한 20개를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슬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2시간 만에 그 동네에 있는 구슬 300개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시간을 잘 논 다음에 그 구슬을 막 이만큼 챙겨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아버지가 그 구슬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불렀어요. 저를 이제 그때 참 이뻐했습니다. 그 형이. 그러더니 순태야, 이거 다 네가 가져라. 한 번도 구슬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는 제가 300개 구슬을 가졌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구슬을 정말 큰 병에다 담아놓고 맨날 그 쳐다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슬이 이렇게 많았으니 제가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슬을 그렇게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따고 싶은데 재주는 없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구슬치기 하러 갈 때 15개. 하루에 15개 이러면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정하고 제가 이제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바로 한 몇 집 위에 공부는 굉장히 못하는 친구인데 항상 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는 아주 동네를 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홀짝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홀짝하면 이 눈이 좀 이렇게 음흉해가지고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접은 것 같은데 얼굴 보면 홀인 것 같고 홀인 것 같은데 짝인 것 같고 제가 너무 혼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와 하다가 순식간에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50개를 또 가져왔어요. 다시 하다가 또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화가 나니까는 에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250개를 들고 와서 그 친구를 해가지고 1시간도 안 되고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면, 참 벌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파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파산을 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부러운 듯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침 그때 제가 300개 구슬을 선물을 준 그 형이 딱 나왔어요. 그러더니
야, 순태 너 왜 안 하냐? 형, 다 잃었어. 그랬더니 그 형이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순태 너는 구슬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저를 불쌍하다는 식으로 보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럼 빚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의 은혜를, 사도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빚진 자로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혹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 빚을 졌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관해서 빚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서 위대한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여기 두 가지 우리 앞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윤리적인 교훈은 두 길이다. two ways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고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육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영을 가지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이라고 우리 앞에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